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 홀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아멘. 머릿속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폈습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소생시킬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갑자기 쭉 편지 내용을 쓰다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얘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운동선수가 달리기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허공을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권투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그 내용 가운데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운동 경기 얘기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2018년 2월 8일부터 뭐가 시작됐냐면요, 전 세계의 빙상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동계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좀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고요. 이제 우리 한국기와 올림픽기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마스코트랍니다. 이름이 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제 생각인데 이게 평창 이렇게 쓴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창군에서 하고요. 강원도 평창입니다. 이번에 종목이 몇 개 정도 있냐 하면 제가 보니까 15개의 종목이 있답니다. 그리고 세부 종목까지 하면 100개가 넘고요. 금메달의 숫자가 100개가 넘는 큰 경기입니다. 이제 개막식 모양인데 이 올림픽을 하는 늘 목적은 뭐냐면 세계 평화죠. 이번에 총 92개 국가에서 선수들이 참여한답니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참여해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죠. 예,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2등이더라고요. 1500m 트랙에서 우리 한국 선수가 이름은 모르겠고요. 지금 금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선수인데 금메달을 땄다고 벌써 2등 했습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얘기가 오늘 왜 나오냐 하면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근데 고린도에서 아주 가까운데 뭐가 있습니까? 저걸 뭐라고 읽나요? 한국말로 아테네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하면 뭐가 기억나시죠? 그리스의 도시였고요. 해마다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아테네를 통해서 올림픽 경기가 굉장히 영향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도 이스무스라는 게임이 2년마다 열렸는데 레슬링도 하고 권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경마 경주도 하고 음악과 시 강연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경기에서 8마일 걸리는 이 어디죠? 이스모스까지 달려갔다 오는 마라톤 경기가 있었고요. 이제 그 경기에 승리하면 이제 월계관을 씌워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니네 운동 경기 하는 거 봤지? 권투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성경을 기록했을 때 장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면 이게 장절로 끊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요거까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그 활동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 경기를 했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지금 벽화나 그릇에 있는 그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오늘 9장에 있는 내용,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하는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이해하셔야 되냐면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8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파는 음식,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10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말고 먹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9장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얘기는 우상숭배 얘기구나, 우상숭배 음식물 먹는 얘기구나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9장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운동 경기 얘기가 아니라 운동 경기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우상숭배와 우상숭배 먹는 음식에 접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지금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전혀 문제가 없다.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가 3층에 살았는데 저희 아랫집에 조선국 대감님이라는 작두타는 우리 무당 형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삼육교회를 이제 저희 그 동네에 사는 분들에게 하나씩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시는데 보니까 그 안에 큰 이제 부처님이 앉아 계세요. 친해졌어요, 그 형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나눠주시는데 어떤 과일을 주시냐면, 가서 이제 굿하고 오면 어떤 과일을 갖고 오냐면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 과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문제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그리고 손님 초대받아 가서 고기가 있으면 이게 혹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아닐까라고 고민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믿지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겁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만큼의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런 지식은 유익한 지식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하고 간음을 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고 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예수 믿었으니까 무엇이든지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아무거나 막 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러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믿음의 지식으로 굳게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출애굽은 했을지 모르지만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 1절을 다시 보면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게 정말 굉장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냐면 그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장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여러분,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그 성도들로부터 대접받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고 마시는 권리가 있지만 안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5절에는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베드로는 사모님을 항상 모시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권리가 내게 있겠냐 없겠냐예요. 있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안 데리고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일하려고 전도했어요. 전도만 한 게 아니라 일하면서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권리가 있지만 내가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포도를 심고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군대에 가서 월급 받는 건 당연하다. 포도원 가꾸고 열매를 먹는 것
당연하다. 양떼를 키우고 양털을 얻는 것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도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러한 대접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것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이 전달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논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 자유가 있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 자유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들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맞춤형 복음 전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다 맞추어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할까요?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도 하는 얘기입니까? 2018년 평창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운동선수들처럼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겠습니다. 24절 전에 2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 안에 누구도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도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되는 것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세우겠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만 누리고 살지 말고 어떻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자유를 뭐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제한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그럼 24절부터 갈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너희도 이와 같이 달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케이트 출발하면 어떻게 타요? 여유 있게 천천히 여기저기 다 보고 갑니까?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서 1등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달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참여해도 되고 안 참여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사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 안에서 또다시 열심히 달려가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셔야 합니다. 왜? 운동선수들은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셔야 된다고요?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달려가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을 보니까 뭘 하냐면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얻기 위해서요? 월계관을 주면 굉장히 화려한데 시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버리고 썩어지고 없어지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간다고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자들은요, 이제 경기가 시작되기 10개월 전부터 훈련을 했답니다. 어떻게 훈련하냐면 정말 고되게 훈련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상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요, 스케이팅 할 때 장거리는 모르지만 단거리는 정말 스케이트 타는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 1등 하기 위해서 지구를 몇 바퀴 돈답니다. 거리를 다 계산해 보면 정말 수많은 시간을 노력합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은요, 빨리 달리기 위해서 군살 빼고 음식 조절하고 끊임없이 기초 체력 연습하고 그래야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동계올림픽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선수가 누가 있죠? 김연아죠. 자, 김연아가 나가서 아름답게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와 하는데요, 그 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하면 정말 혹독하게 훈련했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훈련하고요, 배고픈데 몸무게가 조금이라도 더 나가면 스핀도 안 되고 착지할 때 무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거 먹냐 하면 아주 제한된 음식을 먹습니다. 스핀 하나 돌기 위해서 수천 번 도는데 연습하다가 수도 없이 넘어진답니다. 발은요, 예쁜 발이 아니라 그 스케이트 타느라고 완전히 일그러지고요, 허리가 아파서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요, 아이스크림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못 먹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고 유명해져서 이번에 마지막 그 성화도 했더라고요. 그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그때는 코치비, 의상비, 그다음에 연습할 장소도 없어서 왔다 갔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힘들었답니다. 엄마가 전적으로 김연아 선수를 따라다니니까 아빠는 혼자서 돈 벌어서 보내야 되는 정말 힘든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기기를 원하시면 절제하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면 절제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쉬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즐기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26절과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달려가는데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요, 권투에서는 허공을 치지 않고 정확하게 쳐야 될 곳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로 다가오냐 하면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시고 구원을 다 완성시키셨죠. 아멘이죠. 믿으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예전의 것들이 살아 올라오기 때문에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은 다른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하냐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고 세우고 연합시키는 일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절제하고 끊임없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그 둘의 싸움이 여전히 어디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이 승리하려면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을 한쪽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하고 살아라라고 들리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이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정말 힘있게 달려가라. 달려가는 일을 위해서 절제해라.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 때문에, 내가 누리는 자유 때문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 길에서 낙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난 두 여인이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더 테레사고 한 사람은 다이아나 비입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17살 되었을 때 인도에 선교 봉사를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70여 년을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섬기고 살았습니다. 숨질 때까지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 버려진 이웃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사실 그 봉사가 인도를 구원하진 못했지만 그 봉사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세계는 이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지요. 그리고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 마더 테레사를 정말 존경하는 의미에서 인도에서 그 장례를 인도의 국장으로 치렀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달라도 한 여인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표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비슷한 시기에 죽었던 이 다이아나 황태자 세자비는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찰스 황태자와 이혼을 해서 위자료를 수백억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집트 출신의 최고의 갑부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똑같은 죽음인데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했던 한 죽음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한 여인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동계올림픽이 시작됐기 때문에 자주 동계올림픽 소식을 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선수들을 볼 때마다 금메달을 몇 개 땄는지 은메달을 땄는지 계산하시고 어떻게 딸 수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메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내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일, 절제해야 되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우상의 재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내 권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더 소중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보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따라오기를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강권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칼리지데일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나의 자유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열심히 메달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정말 저희의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고 우리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특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절제하기 원합니다. 내 자유를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자유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림픽에 금메달 땄던 사람들보다 더 큰 상급을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저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